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사온데 주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들에게 나아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통과 혼란 가운데 빠진 온 세계 사람들에게 큰일과 소망과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복된 야루가 되게 하시고 오대한 흑돼지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 이 시간 주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부활의 승리입니다. 사가랴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읽으십시다. 한 달에 한 번만 읽으면은 우리가 큰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날마다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모델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침례교단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용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을 이곳저곳에 써붙이기를 원하셔서 자동차에 써서 교회 버스에 써서 달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차에도 써서 붙이게 하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가게마다 써서 붙이게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은 오직 부활밖에 몰라. 입에 부활이 붙어 있어요. 이야, 대단한 목사님과 대단한 교회구나. 제가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우리 편집국장님의 중고등학교 동창생이기도 하신 이 목사님께서는 춘천 출생으로 교육대에 가서 교사가 되시고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사모님이 전도하셔가지고는 목사가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아는 순간, 처음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한 순간,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회 예수 부활만 외치시다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외국에 있는 교포들까지 초청을 해서 부활 승리 부흥회를 하러 다니시다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에 잠시 쉬다가 앞으로는 더 크게 더 많은 곳에 가서 아마 예수 부활을 외치시고 다니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미국에 먼저 가면은 이것저것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부흥강사로 초청하라고 말하겠습니다. 목사님 미국 다시 가셔서 또 부활 승리를 전하시고 외국에 다니시면서 또한 우리 교포들에게 예수 부활을 외치세요. 얼마나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 우리나라 교포들이 나가서 살찌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의지하고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포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가끔 교포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가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여주 제자를 직접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이곳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곳저곳에서 식사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포들은 외국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 3명만 모이면은 미국에서 교회가 되고 중국 사람 3명만 모이면은 중국집이 되고 일본 사람 3명만 모이면은 백화점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국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찾다가 조상 때부터 비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햇빛이 쨍쨍 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습관대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 다들 목말라 할 때 아이고 하나님 비 좀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비 좀 주세요. 그렇게 임금님을 빗들여서 기우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거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옛날에 임금님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피를 주시라고. 하나님을 먼저 아는 민족, 하나님을 먼저 섬길 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은 무한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의 표가 바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 한국 성도들은 99%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목사들만이 아닙니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들 평신도들까지 예수 전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전도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외국에 나가서 비행기 값도 비싼데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소원이 우리 한국교회의 로망이에요. 돈이 생기면 이 땅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싶다. 그게 우리 한국 교인들의 로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보니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을 가지고 그때 당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이 된 날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이 부모나 형제나 가까운 가족들이 3일 만에 무덤에 가봅니다. 납골당에다도 안치한 가족들은 납골당을 가지요. 3일 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잘 편안히 모셔놨나 보살피다가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또 돌아가신 가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한국의 한국 사람의 죽은 이를 대하는 관습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디서 배웠는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부터 그것을 직접 또 실행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또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풍습이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니까 마리아와
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간 목적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방부제를 발라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예수님의 시체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제자들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모했던 굴무덤입니다. 굴을 큰 바위로 막아서 문을 만들어 가지고 시체를 보존하는 게 유대나라의 습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죽음 후에 시체가 잘 보존되기 위해서 미리 사놓기도 하고 그러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묘를 보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며 복음을 듣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자마자 예수님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으로 모셔놨던 겁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갈 때에 큰 바위가 막혀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놓은 무덤은 엄청나게 바위가 커가지고 바위문이 열 수가 없어요. 이 큰 바위를 어떻게 우리 손으로 옮길 수 있을까? 연약한 여자들의 힘으로. 그러고 울고 서 있는데 순식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바위돌이 움직이면서 하늘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얀 흰옷을 입고 앉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제자들은 너희가 평안하냐 했는데 이게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군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하면서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은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런 제자가 갈릴리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 또한 들어가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 중에 하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잠깐 소변 보러 갔었던지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난리 난 거예요. 도마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받은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토마야, 내 못 박혔던 손을 좀 만져봐라. 만져보니 실제 구멍에 뚫려있는 거예요. 문맹하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 앞에 서신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죽은 몸이 썩지 않냐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와 같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모습은 그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말만 많고 사기꾼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비난하고 믿지 않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고 사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고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으며 살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부활하여 예수님을 마주하러 공중에서 참치하는 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미래 입은 전사 오른놓고 누우셨던 곳을 빛나리 선대 주님 그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성찬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문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요한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이신 성찬식을 행하며 주님 너희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 하신 당부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찬식을 계속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긍휼한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단합하여 힘을 합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나이다. 600명이 모인 군중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중 가운데서 올라가셨나이다. 주여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외친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흰옷의 선보로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헌신한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드리고 싶으나 형편이 아직 모자라서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들을 헤아리시고 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권고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디양 롯데들이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